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면 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 이건 네 몫이야.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남겨둔 게 아니라요. 교회의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뭐 더 나아질 게 없어요. 완벽하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몸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몸이 안 따라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면 몸은 좀 더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겠죠. 우리가 내 걸 조금 더 깎아가야 되고 내 인격을 좀 깎아가야 되고 다듬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고난이고, 내가 평생을 그냥 뭐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좀 배려하고 맞춰주고 좀 내 영역을 내어주고 살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고난이 채워져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를 틀어서 일을 할 수 있죠. 뛰고 싶은데 안 뛰어지는데 깎아내야 뛰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살깎기라 그러죠. 네. 깎아야 뛸 거 아니에요. 비둔하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덕지덕지 붙은 것들이 많아요. 죄도 좀 덜어내고 자존심도 덜어내고 내 자리도 좀 내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날씬해지고 근력도 생기고 달릴 때 달릴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희생돼야 되고 시간과 마음이 다 희생이 돼야 돼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체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집회도 하고 시간도 정하고 커리큘럼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몸에 딱 습득이 돼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할지, 제 말씀 듣고 어떻게 또 얘기를 할지, 복음 뒤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익힌 것들, 자연스럽게 익혀갈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제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어머니회, 봉사회, 청년회, 은장회, 왜 필요하겠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걸 유지하려면 봉사장님도 필요하고 어머니장님도 필요하고 구역도 필요하고 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편재들을 왜 필요로 하겠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남은 고난에 속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정상 가동이 잘 안 되죠. 이럴 때도요,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출발하면 출발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별로 없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잘 작동이 되는 걸까?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누군가는 죽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나는 가끔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일에 몰두하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늘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집회를 하고 항상 모임을 하고 정상 작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그냥 돌아가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하는 겁니다. 베바브로 디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쉬는 만큼. 그 누군가는 메꿔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필요한 총량이 있을 거예요. 에너지, 헌신의 총량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채워야 돼요. 그걸 채우려고 서로 하려고 막 한다면, 자진한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추억 중에 좀 이렇게 가슴 뭉클한 게 있습니다. 교회, 이제 제가 했던 그 고향교회 공사할 때였는데요. 밤에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9시였습니다. 9시. 화요일 9시. 쉬고 월, 화요일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 주말 쉬고 출근하고. 저도 이제
출근하고 퇴근해서 그날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모임을 파하려고 했어요. 파하려고 이제 9시쯤에 집에 가려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청년회 회장님, 사람들을 좀 모아주세요. 근데 누가 9시에 나오고 싶겠어요, 평일날. 또 이제 막노동하러 가야 돼요. 밤에. 일단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선뜻 안 들더라고요.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죠. 회장이니까 가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단체방에 공지하고 일단 먼저 갔습니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캄캄한데 혼자 막 하고 있었어요. 힘들게. 근데요. 한두 명씩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착착착 오는 거예요. 표정이 밝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작업 보겠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를 탁 보고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서로 막 웃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막 웃었어요. 그러고 한 2시간 이제 열심히 하다 갔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힘들긴 하지만요. 그때 이게 뭐지 하고 오셨던 그 형제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나도 언제든지 그런 일 있으면 가야겠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 분들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일이 많이 돼 있네. 그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일에 동참했던 분들은 우리가 죽도록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쪽이 돼야 될까요? 부족함을 주는 쪽일까요? 아니면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쪽이 돼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하나님이 고난이 아프고 힘든 걸 알면서도 고난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이게 복음을 위하여 때문이에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게 아니면 고난을 권할 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고난을 따르니까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을 좀 받아 달라는 거잖아요. 같이 일해야 되니까. 복음의 길을 열어서 누구든지 나오면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을 이미 받았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걸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모여가지고 회식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린 살았다. 쟤들은 죽었다. 그거를 서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러 가야 돼요. 깃발 들고 전진해야 돼요. 깃발을 평소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할 때 드는 거예요. 전쟁할 때. 주님이 깃발을 주신 이유는 같이 모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고 같이 이겨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시지 않습니다. 안 집니다. 그럼 왜 우리를 모으셨겠어요? 같이 이겨서 영광을 얻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만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더 많이 모였어요. 32,000명 모였는데 300명 남았어요. 300명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300명이 아니라 100명만 남았더라도 그 작전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기가 막히게 그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300명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겁니다. 자기가 그 300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자랑스럽겠어요. 평생. 내가 그 3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겠죠. 천국 가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마가는 바울을 떠나서 어려워서 전도 여행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덕분에 누가 합류했어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실라를 선택했어요. 실라는 원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율법 지키는 문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내려갔어요. 판결 받으려고. 그때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길잡이로. 유다와 실라가 따라왔는데 실라는 그 빈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들었겠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그 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그때 불이 붙었어요. 이게 신라예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다시 돌아보러 가자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바람에 편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새로 다시 선택했지만 바울의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신라가 제가 할게요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어요. 거기서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옥문이 갈라지는 경험을 거기서 했습니다. 신라는 기회를 잡았어요. 아, 기회다. 그 옆에 그 한 자리 이거 내가 가야겠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야겠다. 얼마나 멋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라. 우리는 신라 이름을 기억하게 됐잖아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뉴스에 줄 서는 거 가끔 봅니다. 청약하는 거. 아파트 청약하는데 줄을 막 서죠. 명품이 세일을 한대요. 그러면 뭐 새벽에 줄 섭니다. 오픈런이라 그래요. 문 열기 전에 줄을 엄청 서 있죠. 셔터가 막 올라가는데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먼저 가려고. 그렇게 줄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용하다는 병원에 가면 줄 엄청 서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소아과가 좋아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추천해줘요. 맘카페에서. 어느 병원에 1과 선생님이 좋아요. 뭐 2과 선생님이 좋아요. 그러면 가면요. 그 선생님 밑으로 대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줄을 서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어디에 줄 서야 될까요? 여러분. 줄을 서서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줄 서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야 이사야 너가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독백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쟤네들 큰일 났는데 이사야가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너 나와.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십니다. 오늘 모임이 있다.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한 해 동안 또 직분을 맡아 수고할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있으면 자원하여 참석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오는 거죠. 누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누가 전도하러 간대요. 누가 말씀을 듣는데요. 누가 상담을 한대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라고 가는 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누가 있겠어요? 그 일을 하러 온 다른 사람. 그게 동역자죠. 주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바울의 로마서 16장에 스페셜 땡스, 특별히 고마운 사람을 적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게 있어요.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특별히 고마운 사람 있겠죠. 노아, 모세, 다니엘, 바울. 우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조금 고마운 사람? 뭐 이렇게. 정말 특별히 고마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교회사를 보다 보면 시대별로 굵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1500년대는 루트와 칼빈 같은 사람이 있겠죠. 뭐 1800년대는 뭐 무디 같은 사람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무디나 뭐 칼빈이나 뭐 그 복음을 전했던 웨슬리나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히 고마워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2000년대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특별히 고마운 사람에 포함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눈에 드러나는 봉사가 아니라도요.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있는 위치에서 충성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눈물겨운 동역자로 기억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존귀히 여기라. 특별히 그렇게 부탁하실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잘 살펴보고 정말 교회의 일을 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좀 귀하게 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굉장히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하고 뭐 나이가 비슷하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개념이 마음에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아주 편해졌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외로울 일이 없겠구나. 생면부지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적으로 몰라도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나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도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동역자니까요. 신앙의 인물들을 보고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 나랑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형편에 있었던 그 사람을 보고 전혀 위로가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닐 거예요. 근데 비록 수천 년 전에 살다간 사람이라도요. 요셉을 보며 힘을 얻고 욥을 보며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는 다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살아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다 살아있는 동역자처럼 우리는 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위로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동역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